영성TV의 이상열 목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우리 속에 주의 영을 넣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에서 성령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 성령님과 늘 함께하며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함 그리고 이루함을 받아서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렇죠? 왜? 그렇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8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리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빚진 자로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지만 그렇죠. 영혼이 죽습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혼이 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죠. 육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끊어버리고 태워버리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계속적으로 영으로 거듭나고 거듭내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 성령의 임재 속에 있어야지 세상 속에 있으면 계속 바로 순간에 제약된 곳에 빠지게 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24절에 보면 말해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이음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한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름이 덮인 캄캄한 산에서 불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볼 수 있었어요. 바로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것,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 우리들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기도하면 처음에는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재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 검은 구름이 점점 사라지고 나중에는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내면에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냥 임재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신명기 5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리석은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드러내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확신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는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감당하기 어렵고 두려우니 영적 세계를 닫아달라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정말 이 영의 세계가 너무 두렵고 막 뭐가 보이고 뭐 이거 해서 필요 없어요. 저 이런 분들도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5장 26절 27절을 보면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냐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이제 다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그 능력을 또 받고 더 구해야 되는 거. 그래 영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그랬어요.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바라셨습니다. 바로 요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는 죄를 질 수가 없잖아요. 그냥 믿음,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게 되잖아요. 참 이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그 성경에서 보면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들어요. 다시는 임재를 체험하고 싶지 않다고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오늘날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보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제 찾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 두려우니까 다시는 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준행하겠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최대의 선물은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에요. 제가 이란에도 몇 년 전에도 갔다고 또 몇 년 전에도 갔다고 이란에서 2년 동안 살았는데 참 이란에 가서 늘 사역하면서 느끼는 것은 좀 가서 보고만 좀 바로 잡혀요. 바로 거기에 이제 보안 오늘날 우리가 뭐 FBI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금방 쫓아오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이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갖고 이란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2만 명이 구원받은 해도 있었고 막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 테헤란 대학교 옆에 오순절 교회가 있습니다. 2,000명이 모여서 막 찬양을 하는데요. 그 사진을 못 찍게 돼 있어요. 거기 1대 목사님이 순교당하고 2대 목사님이 순교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다 하나님을 진짜 그들이 믿고 따르는 것이 뭐예요? 그들은 직접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다는 거죠. 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면 새로운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싫다고 하니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세계를 닫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되었고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만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영적인 욕심을 가져야 돼. 육적인 욕심에,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영적인 욕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 안에 또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축복을 뺏겼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기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한 백성들의 잘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걸 알고 있죠. 하나님은 백성들의 뜻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8장 4절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구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것은 백성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도 잘해야 돼요. 우리는 더 영적인 것들을 원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나는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얼굴,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임재 속에 살기를 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갈 때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성령의 임재를 더욱 강구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번 은혜를 받으면 더 은혜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더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 주님을 또 만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시는 이유는 백성들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즉 영적인 사람들은 죄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더욱 영적인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의 사람과 같은 크리스찬이랄지라도 육적인 크리스찬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일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깨닫고 어떻게든지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영어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천국 가는 날까지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